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는 것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 새벽을 깨워서 3만 명이 모여도 5명이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50명이 모여서 50명이 다 구원 얻으면 50명이 다 같이 들림 받으면 부활하면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3만 명을 모은 것보다 50명 모은 목회가 잘한 거 아닙니까? 10명 모아서 10명을 다 살리면 그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라보디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보다 수백 배 컸지만 그러나 5명도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를 말합니다. 한국교회를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풍요롭고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선교 많이 하고 여름만 되면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여러분 선교 가봤지만 사실 가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오는 거 외에는 할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 3일 만에 4일 만에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순종하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더 알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복절 날은 우리가 정말 많이 전도하지 못했지만 10월 3일 날은 이제 저 공주에 있는 그 물된 동산교회 우리 캄보디아 같이 갔던 그 2분의 목사님 모시고 정말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어서 기분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건 다 감정이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바로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리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으리라 하는 답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10월 3일 해봐야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는 올해를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모든 이 환경을 볼 때 정말 이때 주님이 안 오시면 더 이상 교회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없어요. 다 인본주의로 빠졌습니다. 거의 100% 인본주의로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 목구멍 살라 그러지 영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내 일이지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일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잘 살아야지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내가 더 사업을 잘해서 부자 돼야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았을 때는 마지막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리고 정말 이 더위든 추위든 한가한 여유가 없어요. 왜? 임박했으니까. 그때가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헛된데 여러분 헛된 사람들 이미 시험 들어 떠난 사람 전화 거기 걸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여러분 괜히 싱숭생숭해집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걸 뭐하러 그 말 듣습니까? 차라리 내 가족 살리세요. 차라리 내 자식 살리고 내 부모 살리고 내 형제 살리고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부모가 말을 못해도 영혼은 살아야 됩니다. 내 부모가 80이 넘어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살리세요. 여러분이 살리세요. 더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험 들고 낙담하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육체사들과 그거 얘기 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 전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마지막 남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당신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 영혼 살릴 수 있어요. 뭐 나가 전도하라니까 뭐 아무나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릴 자들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찾아서 10월 3일 날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죄는 몸 안에 있는 거와 몸 밖에 있는 것들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저는 헛된 소리 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나오거나 말거나 이제는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새벽에 그렇게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권사들은 나와야 된다 했지만 이미 권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 말을 거역했다면 목사님 나 권사직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렇다면 직분 내려놔야 돼요. 권사에게는 특별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하다. 목사님 강하다.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깨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목회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걸로 시험 들 정도로 신앙이 약하다면 그 말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약하다면 아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지금은 이 영혼을 위해서 위해는요, 육체를 위해서는 저는 할 말 없어요. 이제 육체를 위해서는 할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권면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오직 입을 열면 열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위에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거북스럽고 이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여러분이 힘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난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죽이는 것은 율법은 몸 밖에 있으나 몸 안에 있으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육신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영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거, 몸 밖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영이 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으시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영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영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구약의 율법이나 이 계명이 무서웠어요. 그때는 21년 동안은 그랬어요. 구약이 무서웠고 계명들이 무서웠어요. 율법들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1988년도 7월 20일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면서부터는 구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섭냐면 히브리서 6장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엉뚱한 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습관돼 버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욕되게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전에는 율법이나 구약이 그렇게 무서웠던 게 그게 무서운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타락하는 자들 보면 이게 다시는 그러니까 손 떼버리라는 거예요. 먼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털어버려. 과감하게 털어. 교인들도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만이 머릿수 쓸 필요 없어요. 숫자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다시 한 장 성경을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장 27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6장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정확하게 읽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 안 해서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그만큼 성경이 임박했으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피를 받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었으면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당연히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사 때문에 그랬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으라고 한 말 하나도 없어요. 그 고집 꺾고 그 교만 꺾고 그 거짓 꺾고 그 게으름 꺾고 그 인본주의 꺾고 그 어리석은 아주 그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믿으려면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권사 정도 되면 권사 이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새벽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내려놓으라.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살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한번 계명을 어겨서 죽은 거는 그때는 예수를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오시고 부활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살 수 있었지만 두 번 하나님이 작정하신 적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는 물러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독생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다시는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실 아들이 둘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인류를 위해 죽어주실 아들이 없습니다. 그 독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다 소멸했을지라도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처럼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주 눈곱감에라도 남은 믿음,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 비나 늦은 비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늦은 비라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남은 그 믿음. 내가 그래도 지옥은 알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못하면은 지옥 가는구나. 이거라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감정으로 하고 기분으로 하고 이런 걸로 하는 거,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이만큼이라도, 주일은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면 이만큼이라도 남은 아주 찌꺼기 같은 거, 그거 갖고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충만하게 하자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 찌꺼기 갖고 하라는 거예요? 충만한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드나들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갖고도 시험 드는 사람, 그것도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시험 드는 사람,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라도 견디라는 겁니다. 그것마저 놔버리면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13번, 14번, 15번 막 교회에서 그냥 24시간 막 자기 영혼에 살지는 못해. 왜? 이미 다 소멸했으니까. 다 소멸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 말씀 듣는 거를 가지고라도 근근히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근히 그거라도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주 불평과 불만과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만이라도 나와서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이런 사람들은 뭐 휴가나 이런 건 들림받을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그 영광을 얻는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육신이 아주 저주받는 것처럼 네 영혼이 아주 부끄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창피스러운, 아주 벌거벗은 구원, 아주 눈으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네 벌거벗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들으라. 이해하셨어요? 주일날 나와서 한번 설교 듣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큰 훌륭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성공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거라도 해서 벌거벗은 수치라도 알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셨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거라도 해서 근근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하루 해갖고 충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라도 해서 근근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흡수해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이제는 견디는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7가지의 영광을 다 소멸해 본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방언으로부터 시작하죠.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가. 이건 진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주는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시는 은사 하나하나는요, 영광입니다. 아주 이 지혜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 사도의 은사, 아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근데 싹 소멸해버렸습니다. 다 소멸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은사가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거기서 주는 이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멸 안 하려고 저는 목이 쉬도록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 크다, 시끄럽다, 정말 이렇게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이렇게 큰 소리도 하냐, 알아듣는 말로 하냐, 별의별 말 들었어도 이건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다 소멸해갖고 설교를 들어도 눈 감고 들어요. 무슨 눈 감고 들으면 뭐 중들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주 눈을 힘을 주고 조그마한 눈에도 힘을 개슴치레.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방언조차도 그냥 우리 아들 모세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일생을 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은 여호수아처럼 되고, 셋째 아들은 요셉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방언이에요. 성령 충만해 준 건 방언으로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교회에 전멸했다라는 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내가 하나를 못 봤어요. 그렇게 큰 게 10,000명 모였다고 자랑은 하지만 가서 보면 다 고개 숙이고 설교 듣습니다. 그 똥과교회 내가 가봤어요. 그렇지만 가면은 정말 그 25분 설교하는데 그 새까만 이거 모자 쓰고 할머니 하나 다 모여서 앉아 있지만은 거기에 정말 어떤 막 아주 그 성령에 충만해서 막 말씀에 충만해서 막 은사에 충만해서 막 그것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저 예배 마치면 그저 왔다 가는 거. 그것만 내가 봤지.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이 없으니 하자고 하면 억지로는 하지만 흥미가 없어요. 힘이 안 나옵니다.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감정이 없습니다. 따로서 없다. 영적인 것은 감정이 없고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감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한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이 감정이 있다면요, 영으로 느끼는 게 감정이 있다면 이건 신비주의예요. 무당과 같은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영에는 따라서 없다. 영에는 감정이 없다. 따라서 없다. 영에는 희노애락이 없다. 이게 없어요. 영에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없다.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분 좀 내게 해주세요. 우리 좀 즐겁게 해주세요. 우리 좀 뭔가 짜릿짜릿하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영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아유 이 교회 오니까 재미없네. 사람도 몇 명 없네. 아유 저 대림동에 가면 우리 형제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국수도 먹고 형제들 먹고 이 감정을 자꾸 발동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우리 그 형제들 많더라고. 가니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재밌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감정이 아니다. 기분이 아니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계시예요, 계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정으로 합니까? 기분으로 합니까? 놀라웁니까?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명은 명령이다 이랬습니다. 명하신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 사람은 뭐라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고 소리로 듣고 계명으로 듣지 않으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제 말했죠. 새 기둥을 임마누엘,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새 기둥이 임마누엘, 세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리로 듣고 말로 듣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기분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계명으로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계시다. 계명으로 드려야 된다. 이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감정에 따라 마음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이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가면 안 되고 저 교회 가면 되고 이 교회 가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할 때, 이 함께 하라는 말은 원어상에서 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 프로스라는 말을 써요. 프로스라는 말은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배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할 때도 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합쳐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 프로스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이렇게 두고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연합이에요. 옆에 둔 것을 말하는 것이 딱 이렇게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된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6일 동안 동일하게 생활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나 성일이라고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일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오늘 또 일합니다. 그러나 내일 주일날 모일 때 완전히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일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 모든 것과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것이 성일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과 뭔 일을 하고 싶어도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그들에게 가든 말든 몸이 완전히 분리됐어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완전히 몸이 이렇게 교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끊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프로스 하는 거, 완전히 열람하는 거, 옆에다 두고 하는 것을 언제 코로나가 들어와서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코로나 콧자만 들어도 사람들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산돼요, 안 산돼요? 다 분산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토록 이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 영혼들을 분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그거를 막아보려고. 그러나 법에서는 코로나 때 교회가 문 닫는 것이 맞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다 들어왔어요. 성일날 동성애자들이 다 들어와서, 동성애자들이 여기 와서 2명이 남자 둘이 앉아서 설교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잘못되가 했으면 녹음해가다가 법원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럼 그 목사 강단에서 내려가야 돼. 여자 둘이 앉아서 손잡고 앉아서 서로 뽀뽀하고 앉아 있습니다. 남자들 둘이 앉아서 서로 뽀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한 호적이 올렸다고 보험해달라고 해서 나라에서 보험해 줍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소돔성의 마지막 멸망은 그걸로 인하여, 소돔성의 교회 하나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소돔성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교회가 있었나요? 살아난 교회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싹 멸망시켜버렸어요. 노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억 5천 명 살았지만, 그렇게 풍요롭고 먹고 마시고 했지만 그 안에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로 싹 멸망시켰어요. 지금이 그보다 더 악합니다. 저는 지금 극단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제는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다 마지막에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환경을 그렇게 장악해 들어오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그럼 마지막 눈곱만큼이라도 가진 그 땅에 이슬비라도 내리는 걸 흡수해라. 그렇게 주일만이라도, 지금 주일만이라 나오라는 건,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을 강요하는 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내리는 비로 인하여 이 밭을 일구듯 흡수하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흡수하라는 겁니다. 충만해지라는 게 아니고, 네가 충만해져서 막 다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잃어버린 건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회복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네 영혼이라도 마지막 이거라도 붙들고 살아다오 하는 게 지금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라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마지막 붙들고 살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살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히 세상과,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배와 똑같다 그랬죠.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랬어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보 5에 맨 먼저 하나님의 신령과 우리 사람들의 진정이 연합이 되자. 이게 예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령과 우리 인간의 진정이 연합을 이루자. 그래서 주보에 맨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예배는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일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것처럼 주일은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나와서 새 초신자들부터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맞는 것이구나 하고 딱 결단 내리면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는 딱 선언하는 순간 최고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딱 만나는 순간, 처음 만나는 순간,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 피를 마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사를 받는 순간, 이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나 니골라당은 놓쳤어야 안 됐어요. 니골라당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짓이 뭡니까? 패를 만들었어요. 숫자를 만들었어요. 자기 옆에 시험 들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딱 시험 드는 사람과 대화합니다. 딱 당을 만들어서 가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얘기할 때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교회 와서 바로 시험 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들끼리 딱 어울려서 그 일을 딱 당을 만들어서 딱, 그래서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만 딱 제거해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에서 아주 바울은 말했어요. 그 교회에서 내쳐버려라. 그 육신은 내치고 육신은 내쳐도 그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해야 되니까 그 영혼만이라도 부끄러운 구원, 아주 최하의 구원, 그거라도 받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왔을 때 처음부터 딱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마치 지렁이 걷듯이 이랬다가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 7가지 영광을 소멸해버리고 마지막 주일날 나오는 것도 겨우 우거지상을 하고 겨우 신발 끌고 질질 나왔다가 시간이 길다, 설교가 길다, 뭐가 길다, 배울 게 없다, 우리한테 신경 안 쓴다,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그래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남는 건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까? 세례 받은 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시킨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 헌금이 기쁩니까? 헌금하는 것이 억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몇 번이나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다. 펄펄 끓고 손 들고 주여주여 한 사람도 건축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그 건축헌금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교회 다니기 어려웠다. 얼마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 맞아 그러죠. 고개다 끄덕거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다 소멸해버리고 나니까 남는 건 뭐 있어요? 에휴,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게 없네, 이거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피곤하기만 하네. 예수 믿었더니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결국은 대화 나눈 사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대화를 많이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쪽에 연결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따를 수 없다. 세례와 똑같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와요 다툴 수도 없고, 예배 시간에는 누구와도 장사할 수도 없어요. 커피도 팔 수도 없어요. 예배 시간은 누구하고도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됐으니까 전화를 할 수 있나요? 카톡을 보낼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프로스예요. 완전히 연합된 거.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 하나님의 기름을 높이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시간은 세상에 없어요. 예배만큼 거룩한 시간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거룩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손자한테 어제 그래서 할아버지 자전거 좀 태워달라고, 이 뜨거운데 그냥 자전거 태워줄 테니까 교회 오면 막 여기 뛰어다니지 마라. 교회 오면 막 어른들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할 때 여기 막 엄마 아빠 그러지 마. 그 약속해. 안 하면 할아버지가 자전거 태워줄게. 알았어요? 손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 아이가 뛰어다닐 때 나는 뒤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저 아이를 통해서, 지금 여기 앞에서는 이성국 집사님 막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다다다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경 다 뺏깁니다.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뺏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도 그냥 걷지 않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 내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뒤에 앉아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아이의 역사에서 예배를 파괴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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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오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 인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거룩하고,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여, 내 목숨이라도 드릴 테니, 내가 건축헌금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건축헌금 하라고 해서 시험 들었다니까. 무슨 건축헌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헌금 했나요? 작정했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건축하자고 작정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작정 안 했어요. 우리가 헌당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자는 거죠. 헌당을. 우리가 언제 교회 건물 지었어요? 이거라도 부족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나마라도 헌당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인간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자. 그거 위에는 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살려면은요, 혈육으로 가지 마십시오. 민족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민족으로, 혈육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즐거운 사람은요, 따라서 봅시다.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그리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미 신부로서 단장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실 것을 들림받을 준비를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일주일을 견디는 겁니다. 이 뙤약빛에서도 내일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팠는지, 코로나가 걸렸는지, 내가 지금 암덩어리가 걸렸는지, 갑상선 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러면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달리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영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육신은 이만큼 보이니까 모든 질병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돈에 대해 걱정이 없어요. 죽을까 걱정 안 합니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을 가장 한마디로 드러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룩하구나, 아, 이 사람이 신령하구나, 아, 이 사람 영혼이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눈을 그냥 빛나게 바라보면서 이 영혼은 살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꼭 질투해요, 안 질투해요? 그런 사람은 꼭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질투해요. 이상하게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꼭 가서 씹습니다. 이빨로 씹어요. 조선족 교회 대다수 교회가 왜 붕이 안 되는가 할 때 우리 선족들, 우리 칭하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그럽니다. 목사님 대단하다고. 우리 선족교회 난 못합니다. 고동욱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 조선족교회 못합니다. 칭하 목사님이 그래요. 와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난 조선족교회 못합니다. 왜? 두 사람만 모이면 시기하게, 두 사람만 모이면 싸우고, 세 사람만 모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을 제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 14년 37년 해왔다니까 눈이 이만해요. 여러분, 저는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힘드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동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려간다고 동정하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 그랬어요? 동정할 필요 없어요. 목사를 불쌍하게 볼 필요 없어요. 동정하지 마세요. 예배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그래서 눈물로 짜고 짜집기 하듯 그렇게 예배 시간을 묵도라는 것도 다른 게 다 장로계는 그대로 합니다만 다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과 우리의 진정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 거룩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듣게 하자, 하나님의 계시를 성도들이 듣게 하자.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한두 명이라도 듣는 자가 나오니까 이 목사로서는 지금 붕붕 날아다니겠어요? 처져 있겠어요? 지금 저는요 붕붕 날아다닙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것은요, 이제는 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런 말로 인하여 좌절하고, 그런 말로 인하여 자기를 포기한 자들이 거의 다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해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쁜 겁니다.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순교자가 최고 큰 상입니다. 순교상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잔치에 초대했지만 어떤 자들을 쫓아내보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배는 어떤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릴 자격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빨리 얘기해봐. 심령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잘했어요. 아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잘했어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초대교회는 모이면 뭐 했어요? 떡을 뗐습니다. 왜? 세례받은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의중이 뜨중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구원하고 빨리 하나님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배에 참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만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구원받은 사람과만 만나주는 겁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믿는 자에게 들어갑니까? 성령은 세례받은 자에게 들어갑니다.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자들만 모아놓고 예배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바자회하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노란물 들이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강단에 올라서 기타 헤비메탈 막 가면서 하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세상과 끊어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배를 바로 드리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모였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보고 저런 자들은 다 뒤에 앉아있거나 여기 앉아있거나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다 끌어내보내라. 그냥 내보냈어요? 끌어내보냈어요? 끌어내보냈습니다. 끌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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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습니다. 아 구원받았. 오늘 다 속인 거야. 기분만 들춰준 거예요. 감정만 건드려준 겁니다. 의식만 남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아니면 의식에 참여했다가 합니까? 의식에 참여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다 신비주의자예요. 다 감정주의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내가 잘못했다면 여러분 늦은비라도 이제라도 흡수하라 이 말이에요. 살려면 이제 이슬비 내리는 거라도 흡수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 거는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실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낙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본인이 살아온 거니까. 그거 회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요? 넘쳐나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3만 명이 모였지만 5명도 안 된다. 40년 됐지만 5명도 안 된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패를 쟀다가 단체를 만들었다가 니골라당을 만들었다가 뭐 했다 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남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5명이라도 5명도 안 되지만 끝까지 받은 은혜를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과연 200만 가운데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과연 200만 가운데 몇 명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너는 벌거벗었구나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로 옷을 입어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빨리 예수로 옷을 입어라. 예배를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로 옷을 입자. 시작.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갈수록 신앙은 성장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소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어제도 얼마나 더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선풍기석 하나 틀어놓고 안에 들어가 봐도 덥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열사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막 온몸이 열이 나고 머리가 뜨겁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여기서 내려놓으면 회복이 안 된다. 포기하면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요, 아주 벌거벗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가 지금 모든 때는 다 닥쳤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것을,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전쟁 안 하는 나라가 몇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폭동 안 하는 나라가 몇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다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있나 보십시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있나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드러난 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다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이것이 드러났구나.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구나.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교회에서도 방황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포기하지 않고, 은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언으로 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영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이제는 다 됐으니 마지막 인내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오직 예수의 처분만 남았어요. 예수님 할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안 그러면 나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할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 하나님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예배의 옷을 입으세요. 옷 벗었으면 쫓겨납니다. 예배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눈으로 봐줬을 때, 여러분 그걸 책망해 줄 때 시험 들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정책할 때 받아들이세요. 물질은 손해볼 수 있어요. 주일날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하면 완전히 물질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걸 다음날 채워줍니다. 그 다음날 또 채워줍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채워주리라. 네가 주일날 안 해도 다른 날 채워주리라. 주일 안 해도 다른 날 채워주리라. 다른 날 채워주리라. 하나님 약속. 이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면 갈 수 없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는